할렐루야. 사진 한번 보여줄까? 뒤에 옳지. 뒤에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노란 풍선입니다. 노란 풍선. 여행사 노란 풍선 아니고 노란 풍선입니다. 노란 풍선. 그렇죠? 하나 더 보여줄까? 그 여기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어떤 아이들 같아요? 세월호에서 그 침몰 사고로 죽은 아이들의 이름을 저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재정 씨가 저기죠? 사진 있는데 잊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 장 더 넘어가볼까? 열어놓고 계세요. 어제가 세월호가 침몰된 지 사고가 있는지 꼭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4월 15일이니까 오늘은 며칠이죠? 4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고를 당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3년 전 오늘 진도 앞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죠. 세월호가 약 476명을 태우고 가다가 172명이 구조됐고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는 저처럼 단원고 학생들 324명이 타고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가 3주년이었습니다. 거기 노란 리본을 많이 달고 또 여기저기에서 뭐 추모 음악회다, 추모 뭐 집회가 여기저기 열리고 있고 또 서울 가망에서도 세월호 그 데모도 하고 추모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보니까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뭐랄까 부활절 감사 및 세월호 추모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린대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굳이 교회에서까지 세월호 추모 예배와 이거는 좀 시류에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월호를 인양하고 그렇죠. 목포 신항에 거기다 거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의 그 뼈라도 유품이라도 찾으려고 그렇죠? 그게 인양하는 데 한 2천억 이상이 들었대. 2천억 이상이 들고 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거치를 했습니다.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위로하려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다고 정말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한편으로는 너무 3년 동안 너무 슬픈 일이죠. 그렇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그 부모 마음에 못 박은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과연 거기서 유품을 찾고 또 참 9명이 실종이 됐는데 그 아이들은 아직 시신도 못 찾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은평도에서 죽은 우리 군인들 또 천안함으로 해서 폭침으로 해서 참 수상된 그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는 현충원 가보면은 쓸쓸해요. 누구도 하나도 그 이야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세월호 이야기, 물론 고등학생들이니까 그런데 한쪽은 나라를 지키다 죽었고 하나는 뭐 여행 가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 유병헌이가 또 관공서에서 안전물감증에 걸려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된 거죠. 그렇죠?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 이런 어떤 그 관습을 바꾸고 체계를 바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야죠. 그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배가 넘어질 줄 알면서도
짐 제대로 안 싣고 구조 변경하고 피용기수 빼고 그걸 눈 감아준 그 인간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3년 동안 뭐 광화문에서 세월호 아니면 세월호, 지난번에 우리 음악회 갔는데 우리 주소훈 집사가 한 그 성가대 지휘자, 그것도 세월호 기념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위로가 되느냐고요. 나라가 앉아도 세월호, 일어나도 세월호, 이렇게 가야 되겠냐 말이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한다고 위로가 되냐 이거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만약에 2천억 아니라 2조를 들여서라도, 아니면 추모 집회가 아니라 추추모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리본이 100만 개가 1억 개를 단다 할지면, 그래서 정말 위로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세월호뿐만 아니라 연평해전 아이들도 해야죠. 똑같은 우리 자식들인데. 아멘이세요? 똑같이 해야죠. 다 이거는 북한과의 문제, 이거는 국가의 그 구조적인 문제, 부정부패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의 돈 욕심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말 위로가 될까? 혹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는 건 아닐까? 천주교도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에서 부활절 감사 예배 때 세월호 추모 예배 할 일입니까? 얼마나 정치적이에요. 저도 똑똑해서 그거 하면 인기 있는 거 나도 알아요. 그러나 인기에만 편승할 수는 없잖아요. 슬픈 거 알아요. 그러나 정말 위로가 될까? 저는요,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언하는데요, 그 배에서 유물을 찾고 뼈를 찾고 아마 그 유가족들은 통곡할 거예요. 통곡할 거예요. 위로가 되기는 그냥, 그렇죠? 물론 옆에 서 있는, 안 하는 것보다는 노란 리본 달아주고 그러는 거 위로가 되죠. 여기 혹시나 당사자가 있으면 미안합니다만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 소망을 가지, 소망.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뭐하지 않게 함이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다시 말씀하잖아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노란 리본을 단다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되죠.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기가 막히게 죽었지만은 우리 아들이 예수님 다시 올 때 부활해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 날이 갈수록 가면 다 그저 짜고, 그죠? 노란 리본 달고 국가 문제화 시킨다고 해서 위로가 된다면 1000번이라도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과 같이, 그죠?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뭐라겠습니까? 이와 같이 뭐라겠어요? 예수 안에서 뭐한 자들도,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데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고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뭐하라? 서로 위로하라. 네 본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천사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모함을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한다? 믿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 분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분의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죽었어요. 자전거 타러 나갔다가. 근데 15년 동안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면 내 아들 왜 데려갔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모친이요. 1년, 2년, 아니 1년이라도 이렇게 슬퍼하는 건 이해가 돼. 너무 슬픈 일이지. 자식은 죽으면 어디에 묻고? 가슴에 묻고 가라 모르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할렐루야.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15년 동안 교회도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면서. 근데 한 분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2살 때 애기가 죽었어. 나는 아이들 2명 묻어봤어요. 애들 깐난하게 2명 묻어봤어. 나도. 우리 조카하고 내 조카하고 우리 김시희 권사 딸 혜원인가 이름이 죽어서 나 보문산에 묻었어. 나도. 그리고 그 아이가 2살 때 죽었는데 그 자매가 얼마나 자식이 이뻤는지 너무 예뻐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안 왔어. 그렇게 이뻐했어. 그래가지고 진짜 봐도 잘생겼어. 그래서 어느 날 열이 났어. 중대병원 가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돌아가라고 했어. 밤 2시인가 3시 때 또 갔어. 병원을 갔는데 그때 죽어버렸어요. 의사 말 다 믿을 거 아니야. 그냥 그 자매가 자빠져버린 거야. 나자빠져버린 거지. 그쵸? 애기가 죽었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어때요? 아이를 안고 또 보문산에 갔어요. 만만한 게 보문산이요. 그때는 화장 안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가는데 나는 근데 시옷도 뭐랄까 이렇게 좀 경험한 목사가 가만히 같이 울고 서 있는데 경험이 많은 목사님이 그러다 내놔. 이게 애기가 죽었는데 따끈따끈해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요? 묻기가 쉽지 않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내놔. 이제 포기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 예수님을 다시 부활해. 뺏어가지고 땅을 삽으로 푹푹 파더니만 묻더라고. 그냥 뭐 인정사가 없이 묻더라니까. 얼마나 슬퍼. 가슴이 다 찢어지고 애가지고 그잖아요. 그런데요, 며칠은 슬퍼해. 며칠은. 근데 하나님 말 포기하더라고. 그러고 일어나서 집을 교회 옆으로 옮기고 주님 십자가 붙잡는 거야. 그러고 그 사람은 씩씩하게, 더 씩씩하게 주님 섬기고. 할렐루야. 비록 너무 슬프지만 어디에 소망이 있다? 하늘에 소망이 있고 부활에 소망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프죠. 눈물 나죠. 가슴에 너무 찢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의 무슨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되는 거야. 둘째 사람처럼. 아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우리 창규 부인 죽었을 때. 나 세상에 애기도 묻어봤지만 그렇게 슬픈 죽음은 나 처음 봤네. 뭐 세월호가 슬프다고 하지. 나는 이게 더 슬퍼. 왜? 아내가 베트남에서 애기 낳아 왔다가 뱃속에 애기 있는데 어떻게 했다겠지? 하루가 지금 잠자다 죽은 거야. 야, 장례식장 갔는데 나는 세상에 가서
살아남는 장례식 처음 봤어. 진짜 할 말이 없어. 성경도 필요 없다니까. 근데 우리 창규가 이러시더라.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요. 뭐라고 말씀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뭐하라고? 슬퍼하지 않게. 슬퍼지만, 아멘. 그래, 똑같이 슬퍼하면 안 된다고. 내가 1년은 봐주겠어. 1년은 6개월은 봐주겠는데 무슨 3년 5년 동안 맨날 그것만 어떡하겠냐 말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아멘. 이종사 전 동생이 갈라방암대교 원사인데 아이가 둘 태어났는데 둘 다 손이 없어. 그래도 다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살아. 어떤 사람은 자기 슬픈 거 있으면 어려우면 그가 막 세상에 전부 다 슬픈 줄 알고 알기 있는데 5년 10년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에게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소망 없는 다른 이처럼 뭐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 믿습니까? 우리 예수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와 부활 얘기하는데 부활이 너무 실제적이지 못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합니다. 우리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보세요. 매년 똑같은 말씀 나누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5장에 가봐요. 12절부터 보겠어요. 12절 그냥 성경을 열으십시오. 12절 같이 12절 이렇게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 다시 사셨죠? 아멘이세요? 예수님 안 사셨으면 교회 없어요. 예수님 안 사셨으면 12제자 순교 안 했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안 했어요? 부활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부활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 이게 부활이 희미하고 긴가민가하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뭐 역사적으로 뭐 증명하고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고 막 증명해줘야 되는데 나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게 없다고 고집을 피냐. 자,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의 부활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아이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게 어딨어 그런 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 뭐야? 야,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잖아 말이야. 이 말은 뭐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부활이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럼 뭐라고 했느냐? 13절에 보세요. 같이 성경 같이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전파되어 왜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고 그러느냐? 여기 있잖아. 그런 얘기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고 죽음으로 끝이 나면 부활하는 그런 따위 일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교회에서 맨날 예수님 부활이 이렇게 증명해.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왜 부활했느냐?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도 아멘.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다.
그다음 계속 보십시오. 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올 것이고 또 믿음도 올 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했다. 이해했으면 아멘 하세요. 만약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안 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분의 부활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인간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못 살아났고 하나님도 그분을 살리셨다 안 살리셨다? 안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누구도 살려줄 것이다? 그렇지, 김 목사도 살려줄 것이고 우리 송입장님도 살려줄 것이고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할 것이다. 아멘. 아멘이세요? 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뭐라? 부활이 어디 있느냐? 엿장사 마음대로가 아니잖아. 하나님 마음대로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그럼 정해놓으면 그리 되는 것이지. 내가 뭐 그런 게 어딨냐고 우긴다고 해서 그대로 되냐 말이지. 그런데 뭐라고 지금 사는 건 우리 마음대로 됐어요? 아니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됐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살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죽었다가 살려준다는 건 누구 마음대로야?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왜 내 마음대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어딨냐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시작.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는 거요. 그 뭐라고 말해요? 보세요. 만일 그 다음에 15절에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짓이 없었을 것이다.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 다시 사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마치 누에고치가리 피면 나방 나오는 것처럼, 씨앗 씌우면 꽃 나오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는 것은 법칙이라, 법칙. 누가 만든 법칙이에요? 하나님 만든 법칙이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부활이 어디냐고. 세상의 끝이 이장의 끝이지. 죽어봤어요? 죽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꼭 자기 마음대로 그냥 버장머리 보지 막. 더 알면 얼마나, 저 머리에다가 얼마나, 그쵸? 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말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대로 다 망하였으니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요.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래요? 그럼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다? 그래, 천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천열매. 지금부터는 부활의 열매가 막, 어느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나무가요 꽃이 안 피는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 나무가 열매가 안 맺는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탐스 열매가 톡 맺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이 나무에는 이런 열매가 계속 맺을 거야. 이 나무에는 그런 꽃이 계속 필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죽음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진시황도. 그쵸? 그죠? 시저도 노마의 예급의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셔요. 얘들아, 인간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한다? 부활한다.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에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맞습니까? 우리가 죽는 건 아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자, 마지막 우리 보자고요. 자, 50절로 가봐요. 50절로. 50절, 15장 50절.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그렇지, 미스터리,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뭐한다? 변화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믿습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54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다? 헛되지 않다. 다 같이 아멘. 세상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때로는 부모가 먼저 가기도 하지만 자식이 먼저 갈 때가 있고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을 때도 있습니다. 세월호처럼, 연평해전처럼, 천안함처럼. 그래요. 그리고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요 전쟁터에 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한국도, 미국도, 유럽도 그랬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래,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당해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멘,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시작. 부활의 소망.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봐야 돼.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그래 맞아, 다 죽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부활에 영원히 살아. 그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들에게요, 우리 모두 이런 슬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믿지 않은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진리, 모험 답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지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피조물 주제의 창조주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도 70이요 80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90도 삽니다. 그러나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죽음의 길을 갈 것이고 그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젊어도 죽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 죽습니다. 어떨 때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자매, 내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내 자식이 먼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다시 살고 부활하고 영원히 함께 있다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사실의 근거에서 어떠한 아픈 일을 당할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해서 영생 복락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와 함께 도와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주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찬양 같이 합시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과 생이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아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진리를 알 수 있게 하옵소서. 봉사가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알지 못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 원리에 따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월호, 연평해 전 천안함에서 또 전쟁터에서 특별히 자녀들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진정한 위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이 땅에 끝나고 주님 오실 때 내 아들 만날 거야, 내 딸을 다시 만날 거야, 부활해서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야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몸이 병들고 또 치매나 또는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많은 병들로 인해서 쓰러진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비극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소망을 붙잡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게 해 도와주시며,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으니 내가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가슴에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100배로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병들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아픔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길 축복해 주시며 간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오후에 있을 부활절 연합 예배 외에도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고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